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어제 13절부터 시작된 말씀으로도 이해가 되는데 그 이유는 오늘 어제 13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는 지금 11장인데 6장에서 말씀하셨던 쉐마를 다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쉐마라는 것은 들으라라는 뜻이죠. 들으라 이스라엘아로 시작되는 6장 4절부터 9절까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도 지상명령으로 여기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다 지키려고 정말 찐심으로 덤벼들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철저히 배우고 외우는데, 웬만한 유대인 어린 아이들은 12살이 되면 모세오경을 다 외울 정도로, 그 정도로 찐심이죠. 그들은 쉐마를 목숨 걸고 성취해야 할 지상명령, 그렇게 여깁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모든 생활 환경을 말씀으로 장식하기도 합니다. 말씀으로 생활 환경과 자신을 장식한다. 쉐마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5장 앞인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얘기를 거듭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18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쉐마를 준수함이 그 축복의 땅을 누리는 조건이 된다.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갈 때에 이 쉐마 내용을 보면, 첫째는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또 둘째는 뭡니까? 그 말씀을 부지런히 외워서 마음에 새겨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에 갈 때든지 언제든지 그 말씀을 설명해서 가르쳐주고, 그리고 모든 것을, 모든 주변 환경을 말씀으로 장식해라.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또 문설주에 바르고, 문에다가 그 말씀을 갖다가 붙이고, 이제 그렇게 하라. 자, 이것이 이제 쉐마의 핵심 내용인데, 뼛속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도록 가르치고, 또 외우고 가르치고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21절에 보면 이 쉐마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서 너와 너희 자손들이 장수하는 비결이다. 그 땅을 오랫동안 누리는 비결이 바로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누리게 될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이고 민족적인 축복일 뿐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누리게 될 영원한 삶까지를 다 포함하는 의미인데, 이 축복의 약속은 영적 이스라엘 자손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죠. 그러니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섬기지 말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진행하고 주변 환경을 완전히 말씀들로 장식해라.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시는 말씀이죠. 근데 이것들 중에서 제일 말씀과 관계돼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지 않고 말씀을 장식해봐야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들러리에 불과한데,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우리 현준이 형제가 오랜만에 왔네, 새벽에. 현준이 형제 암송 몇 구절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예, 대답하지 말고.
나는 현준 형제 나이 정도였을 때 한 800구절 암송했어. 말씀이 있으니까 삶이 그걸로 인도되는 거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생각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참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딱 남아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있어야 누굴 가르치지. 그렇잖아요. 뭘 가르칠 거냐. 말씀 가르쳐야지 뭐 내 생각이나 교회 전통과 습관을 가르쳐서 되는 건 아니죠. 정말 우리가 오늘 얼마나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인가 참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우리가 금년에 성경 읽기 표를 나눠드렸는데 한 3독은 하셔가지고 3독상을 다 받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데요. 하늘이 땅 위에 펼쳐져 있는 한 영원하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누리게 될 개인적인 그런 것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하늘이 존재하는 한, 천지가 존재하는 한 그렇다는 것이죠. 22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 쉐마를 지키면 누리게 되는 구체적인 복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가 나의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건 어제도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가 너희보다 크고 강한 나라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밟는 곳은 다 너의 소유가 돼서 너의 경계는 남북으로는 광야로부터 레바논까지, 동서로는 유프라데 강에서부터 지중해까지가 될 것이다.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무서워하게 하셔서 너희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천하무적으로 삼으시겠다.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주님 사랑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그렇게 하신다. 복잡한가요? 단순하지 않습니까? 네. 말씀 암송해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런 복을 받게 된다. 자, 계속해서 26절에 보면 참 하나님께서 너무 단순하고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너희들 앞에 복이냐 저주냐를 너희들이 택할 수 있도록 두 개를 놔두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주와 복이 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다. 그런 말씀이죠. 네. 어느 거 택하시겠어요? 네, 순종해서 복을 받아야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아.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작심하고 유대인처럼 좀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까지 성경 구절 한 100구절 못 하겠어요? 작정하면 하죠. 하루에 성경 한 10장만 읽어도 1년이면 3독합니다. 10장만 읽어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못할 일이 아니잖아요. 뭐 우리 보고 가서 저기 계룡산 토굴에 들어가서 30년 득도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네, 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두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들으면 복, 안 들으면 저주. 순종은 복, 불순종은 저주. 이게 공식처럼 계속 반복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중요한 거점으로 삼은 것이 세겜입니다. 세겜. 이 세겜의 위치는 여기 그다음에 쭉 얘기되어 있는데 어느 쯤 되냐 하면요.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 끝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 갈릴리 호수 끝쪽으로 올라가는 중간쯤에 고산지대에 있는 것이 세겜입니다. 뒤에 큰 산이 두 개가 있고 그 밑에 펼쳐져 있는 도시가 세겜입니다. 제가 직접 가본 곳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흥미로워요. 거기 야곱의 우물도 있고요. 제가 야곱의 우물을 마신 사람입니다. 한 3천 몇백 년 전에 판 그 우물물을 거기서 지금도 마실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세겜 뒤에 있는 산 두 개가 에발산, 그리심산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랬어요. 근데 너무 이상한 거는요. 쌍봉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개가. 거리도 가깝고 멀지 않아요. 근데 그리심산은 그린이해요. 그린. 나무로 덮여 있는 아주 푸른 산입니다. 에발산은 발가 벗겨진 것처럼 산에 나무가 없어요. 같은 위치에 있는데 그 차이도 얼마 안 되는데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11장에서 너희들이 그 땅을 정복하게 들어가게 되면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두 산을 보면서 항상 순종하면 저렇게 복받지, 순종하지 않으면 저렇게 헐벗게 되지. 이거를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실물 교육을 시키는 장소로 그 두 산을 지정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과거에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거기 살았잖아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잡종들이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들을 아주 천시했습니다. 저 아주 혈통이 더러운 놈들 이러고 상대도 안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전통이 있었으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산이 축복의 산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그 동네를 지나가게 되시니까 여자가 묻잖아요. 우물가 여자가 묻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옳다 그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 산이 옳다 그러는데 어느 산이 진짜냐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도 저기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온다. 그런 말씀하신 그 역사적 장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에발산이 발가벗겨졌으니까 꼭 그렇게 기억하세요. 에발산 하면 순종하지 않아서 저주받는 것을 상징하고 그리심산은 그린한 산이니까 항상 순종해서 축복을 받는 이 두 산을 상징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훗날 여호수아가 이곳에 들어가서 이 두 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의식을 거행했고요. 또 했고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면 복이고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공식입니다. 이 공식이에요. 여전히 오늘도 동일하게 작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 이상이 충만한 신약 성서적 교회, 우리 속에 주님이 거하시는 것을 교회에서 늘 안 믿는 사람도 볼 수 있는 큰 교회, 그 영적 이상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려면 뭘 해야 된다?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돼요.
제가 오늘도 또 서자매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새벽 기도를 열심히 권고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권고하는 그 내용을 잠깐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니 우리가 순종을 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러면 목사님이 하시면 순종하는 게 그 순종이지.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뭘 순종해요, 뭘. 이 목사가 할 일이 없어서 22년간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안 순종해, 안 순종해 사람들. 새벽에 기도하고 간증 씁시다. 근데 안 순종하더라고. 예, 참 그래서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 교회가 진배 없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근데 이거는 이제 이 고리를 끊어야 돼요. 그래야 뭐 어떻게 된다? 복을 받게 됩니다. 이 교회라는 땅이 옥토가 되고요. 여기에 심겨지는 다음 세대들이 풍부한 자양분을 공급받아서 잘 아름답게 잘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작업을,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나가는데 열심히 주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열심히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 않아야, 복을,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돼? 복을 축복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그런 우리가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모세가 순종하면 복이다, 불순종하면 저주다, 에발산이 되지 말고 그리심산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순종한다고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냉정하고 참으로 객관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가 늘 내 자신을 살펴 성령께서 확증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속에 거주하시오니, 오 성령님, 우리의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